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의 일로 인하여 기도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을 위하여 전적으로 일하신다,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을 한마디로 읽을 수 있는 단어 3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열심이란 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힘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우리는 열심을 다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열심이란 말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이 중요한 것은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열정을 쏟으시겠다고 하는 광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열심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일어난 데 있어서 유다의 영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입니다. 이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데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굳이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미리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의 소원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주문과 같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람 스스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복의 심령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그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유다 왕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을 구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 그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 조목조목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수르가 조롱한 것은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다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 너는 나이기 때문에 너를 모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신앙이란 이유로만으로 멸시를 받는다면 이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내가 괜히 신앙생활을 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먼저 믿었노라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들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저 당신의 소유가 아닌 당신의 자녀, 아니 당신 자신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능력을 분명히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건 뭡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 물거품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니까요, 아수르 사네립의 그런 계획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모든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이 정복을 위해서 전략들을 좀 짰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애굽의 하수를 막아서
물을 마르게 해서 애굽을 정복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은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받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내립의 모든 계획을 다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너희들이 세우는 그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무의미하냐,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26절을 보면 이 모든 아수르의 계획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태고 때부터 계획하신 역사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거슬러 행한 모든 분노함과 오만함을 내가 치리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악인의 계획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활개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이 한없을지 모르지만 한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시간을 주시고 또한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도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는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각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자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악인이 활개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들이 막 눈앞에서 펼쳐질 때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망각하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없고 우리가 말씀에 눈을 떠 있지 않으면 악인의 삶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하나의 징조를 주실 터인데 30절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예언을 하는 건데 올해와 내년 2년간은 아수르의 침공과 땅의 황폐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저 저절로 난 작물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째가 되면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심고 거두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3년째가 되면 당신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징조다라는 징조. 어떤 징조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하시는 구원의 약속의 증거다. 하나의 구원의 징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삶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고 깨달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 삶의 부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는 내가 지금 회개해야겠구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고. 그렇죠? 또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겠구나. 그리고 용기 있게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두신 그런 삶의 징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삶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매 순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끝났다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 상황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나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지금 이 아수르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물의 다시금 회복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도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사를 통해서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유다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죠. 3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사데립이 아수르로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비참한 최후를 당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주변인으로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주변인으로 계신 거 아닙니까? 내 삶에 들어오진 않으시고 그냥 내 삶의 바깥에서만 계신 겁니까? 그렇게 마음에 불신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이상한 것이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인간이 교만하고요, 조금만 부족하면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망각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틀어지고 나면 마치 세상에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완전 불신앙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되고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인으로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냐면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섭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너무 그냥 그 신비와 기적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상식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인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상식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내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당신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펼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위기가 일어나거나 또한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러면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단절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마음이 고단하면요, 혼자 있고 싶은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자 있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그냥 스스로가 그냥 완전히 그냥 외톨이가 돼서 그냥 혼자 있고, 내가 지금 있는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이다. 마치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하는 것이 당연히 내가 지금 누려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루도 무가치한 하루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 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당신의 열심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내 하루가 그냥 무가치하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마음에 삶의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분명히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들에게만,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 명 한 명에 다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상황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일하시지? 그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인 부분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거니까 오히려 어떻게 내게 일하길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귀한 삶, 나를 일하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